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론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사는 서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로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사알의 아들 에불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11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 개진되고 있는 언약 성취의 말씀, 선민의 열조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선민의 열조였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제 성취해 가시되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언약의 내용인 구약의 모형적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이루어 가신다 하는 그 언약의 줄기를 지금 확인하는 가운데 오늘 25장 내용은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는 이 극적인 결혼 장면을 지나 이제 오늘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이삭에서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이 25장 내용 자체를 이렇게 읽어 나가면은 굉장히 그 지루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 아브라함의 그 후처에서 난 이름들, 또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쭉 이름이 그냥 계속 열거될 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삭으로부터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게 되는 그런 계속 그냥 자손들의 출생, 그러니까 언약 계보의 자손들의 출생과 언약 계보가 아닌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그 계보의 이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내용 자체를 봐서는 우리하고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우리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쭉 열거가 되기 때문에 정말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 밑에 깔려있는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면 신실하게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 이런 그 복음의 내용으로 읽어내지를 못하면 성경 참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는 게 좋다 해서 자꾸 성경 읽기를 얼마나 권장하고, 우리도 성경 읽는 건 너무도 중요한 거죠. 매일 조금씩 집에서 뭐 정한 시간이든지 성경을 곁에 두고 읽는 것은 정말 세상의 모든 그 잡다한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너무도 좋은 습관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그 읽어서 그 의미를, 정말 복음에 관한 의미를 잘 깨닫는 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25장이 아주 지루한 내용으로 사실은 보여지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대로 아주 반복적이고 지루한 방식으로 이렇게 쓰여진 그 내용은 하나님의 그 계시 문학상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고 하면서 계속 마태복음 도무지 신약성경 첫 장에 그런 반복적 언약의 계보를 출현시키는 하나님의 그 계시 문학으로서의 계시 그 작품으로서의 아주 깊으신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도를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뜻을 깨닫게 되면은 성경처럼 이게 지루하게 보이는 장면일수록 가장 극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오늘 25장을 그렇게 읽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 24장에서 하나님이 이삭의 그 부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며느리인데 리브가를 만나게 할 때 그 종이 굉장히 그 염려가 많았습니다. 가서 그 여자가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하지요? 자꾸 그렇게 염려하고 또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메소포타미아가 어딘데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어떤 여인이 따라오리라고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종이 무슨 뭐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 이전에 25년 세월 동안 그 불가능한 상황,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그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정말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출생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의 언약 계승 사건인 거죠. 이삭이 안 나오면 어떻게 족보가 이어지며 그 족보가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가 구약의 다윗 왕국으로 이루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사건 한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특히 족장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정말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면은 이 이삭의 출생이 불가능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순종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정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셔. 이렇게 된 거죠. 그냥 가면 따라오게 돼 있어. 이런 식입니다. 이게 하늘이 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 현실이 우리 뜻대로 잘 풀려서 평안을 가진 게 아니라 현실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기고 복잡한 일이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강건하게 만들어 가실 거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언약 성취의 믿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믿을 만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믿겠어요? 우리의 재산을 믿겠어요? 그것들은 부평처처럼 잠시 왔다 갔다 사라지는 것들이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 닻이 뭐냐고요. 그 배가 흔들리지 않는 앵커가 뭐냐고요. 앵커, 그 닻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네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줘.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이제 믿어진 거예요. 가면 따라오게 돼 있어. 진짜 리브가가 따라왔습니다. 오늘 25장은 이렇게 아브라함 이후에 자손 언약, 그 자손을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 눈앞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데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더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그리고 오늘 25장에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이삭 자기 그 자손에게 다 넘겨주고 그러면서 인생을 정리를 해가지 않습니까? 참 이거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연세가 들고 이제 죽음이 점점 가까울 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미 죽음을 예고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시점에 있는 거죠. 좀 젊은 사람은 조금 더 남았을 거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예고를 받은 겁니다. 그 예고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인생을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바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들 다 정리해갖고 이삭에 넘겨주고 이제 자기가 자기 부인 사라가 묻힐 그 매장지를 그 원주민들이 땅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매장지를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확실하게 이것을 내 소유주로 삼겠다.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확실성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냥 그 땅을 준 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원주민이 준 걸 그냥 공짜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가 지불을 확실히 하고 그 땅 매장지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묻힐 거를 자기는 믿는 겁니다. 이 매장지 사건이 장차 오실 메시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무데나 묻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어디에 묻혀도 상관없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진짜 죽을 그 자리는 예수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거죠. 자, 이게 다 모든 복음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 정리가 너무도 정말 복되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죠. 우리가 더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 봉사의 일들이 다 끝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더 좋은 곳, 더 좋은 본향, 예수와 함께 하는 곳, 영원한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가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75세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제 기력이 쇠진해서 이제 내가 이제 본향으로 갈 때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그것도 진짜 영원한 본향은 아닌 거죠. 그래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본향보다 더 좋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이 믿어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주어서 자, 그렇게 한 다음에 12절로부터 이제 18절은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하면서 또 이스마엘 족보. 이스마엘은 이제 격기로 이제 언약 계보가 아닌 그 계보를 쭉 이제 밝힙니다. 쭉 밝혀가지고 18절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스루로 통하는 애굽 압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되 하나님이 이삭, 언약의 계보인 이삭과 언약의 계보가 아닌 대적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이 나서 어릴 때 이스마엘이 얼마나 이삭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핍박을 하니까 이삭이 견디다 못해 부모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피신해 간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 다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그 이삭이 먼저 난 겁니다. 먼저 나가지고 나중에 난 이삭을 이제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우리가 먼저 나기 때문에 그 후에 우리가 영적으로 중생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긴 해서 믿음으로 살기는 살지만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육신의 소욕이 언제나 세상의 유혹을 잘 받게 돼 있고 보이는 것을 소망 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렇게 괴로우면은 당연히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사느냐? 이런 거죠. 예. 누구를 바라보며 사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의 지향점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지도자, 뭐 대통령 바라기, 뭐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예. 남편 바라기, 뭐를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볼 때 우리 삶의 안정감을 얻는 건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대적자를 이삭의 동편에다가 딱 맞은편에다가 대적자를 만들어 놓고 이삭이 하나님 바라기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안정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소망을 얻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대적으로부터 보호를 해나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당신의 계시의 극적인 배경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언약 백성을 이 땅에 두실 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를 던져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분으로 행복하기, 이런 겁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가짜 행복을 한번 주기도 하고 한번 손을 한번 내밀기도 하는 거죠. 그거 덥석 붙들면은, 선악과를 덥석 붙들었지 않았어요. 그거 붙들면 그게 죽음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 집 떠나면 행복해, 이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나가봐, 이렇게 하는 거죠. 나가봐서 그걸 자기 뜻대로 한번 살아보면은 그것이 죽음이구나, 이걸 경험하고 하나님 아들 되기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으로 행복해. 우리 신부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해. 이 깨달음을 평생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이스마엘을 이렇게 두시는 겁니다. 이 이스마엘이 12방백으로 아주 강력한 세력을 형성합니다.
이 강력한 세력을 형성해서 이 조그마한 이 언약 백성들 주변에 포진해 있는 거죠. 포진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인데 여기 들어가서 12지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기를 들어갔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차지하는데 블레셋, 아람, 모압, 암몬, 에돔, 저 위에 아수르, 저 밑에 애굽, 큰 대적들이 도사리고 있고 주변에 뺑뺑 둘러져 있습니다. 오늘 이스마엘 사건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주변에 대적들이 내 주변을 뺑뺑 둘러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대적들 속에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해놓고 19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맞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의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세에 이제 장가를 들었으니 좀 늦게 장가를 들었다 그 볼 수 있죠. 40세에 장가를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을 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장가를 들면 1년 길어도 3, 4년 그렇게 하면 아이가 출생을 하는 게 그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길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백성에는 이 불임이라는 사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데 반드시 이 과정에 불임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때 언제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 아주 특징적인 방법 중 하나가 불임입니다. 아이를 못 가진다는 거죠. 아이 못 가진다는 건 생명이 잉태가 안 되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명이 잉태가 안 되는 거죠. 스스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아이가 출생을 해야, 자손이 출생을 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 나라가 이제 진짜 왕정의 모습을 이제 이루기 바로 직전, 진짜 구약의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인 다윗 왕국이 출생을 할 때 그때 한나가 아이를 못 가집니다. 그래서 그 다른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나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고 사무엘이 이제 다윗 왕국을 이제 건설하는 그 첫 출발점, 서곡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삭이 지금 이 대적 이스마엘은 12방백으로 자손들이 번창 정도가 아니라 12방백이 생겼다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대한 백성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삭은 아예 하나가 지금 안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대비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등등등등.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이요,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바이요, 두마와 마사와 다 안 읽어도 이제 나오시죠. 이렇게 자손들이 번창하고 12방백으로 강건하게 세력이 형성되는데 아브라함 때도 그 이삭 하나 줄 때 얼마나 시간을 끌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 말이 없으시고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염없이 세월이 지나가고 그래서 낙심하고 안 되겠다. 우리 수단 방법이라도 써가지고 하갈이라는 이 여자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라도 들어가서 우리가 이 자손을 좀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세월이 또 지나가고 그래서 25년 세월을 침묵하시는 하나님. 25년 동안 하나님 다 살아계시긴 한데
아브라함이 나타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뭐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금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 40세 때 이삭이 장가를 갔는데 언제 아이를 낳는가 하면은 이 야곱과 에서를 60세 때 낳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세월, 이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말이 20년이지 말이죠. 보통 시집가고 장가가면은 말이죠. 1, 2년 만에 아이를 그냥 낳고 그렇게 아이 낳는 정도가 아니라 막 계속 낳아가지고 막 몇십 년 사이에 10명을 낳든지 옛날에는 한 타씩 낳았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는 전부. 매년 하나씩 말이죠. 매년. 이렇게 낳아야 자손이 번창할 건데 20년 세월이 지나가는데 불임입니다. 낳을 수 없음 이겁니다. 생명이 출생할 수 없음. 자손이 출생해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건설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번창을 해갈 건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 이걸 하나님께서 한번 딱 보여주시고 자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정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주시고 그렇게 마음도 주신다는 게 너무도 맞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재주로는 우리의 전략으로는 어떻게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제 야곱이 출생하는 것이 바로 이삭의 언약 계승의 실현인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뭐 하나님이 뭐 못하실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홀로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자인데 그냥 행하시면 되지 않느냐고. 그냥 이게 예정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언약 섭리를 강조를 하게 되면 생기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초기에 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그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되는 수가 있는 거죠. 뭐 기도 하나 마나 뭐 다 이루어질 건데 이런 거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소원을 주사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모든 걸 이루시고 하나님 천국을 이루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과 저를 싹 건져내가지고 그냥 지금이라도 다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고단한 광야를 그치게 하고 이삭에게 지금 불임을 통과시키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뜻을 기도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를 동력사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혼자 해버리시면은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에 무슨 우리 일꾼으로 안 세워져 있어도 하나님이 장안종한기를 세우겠다 하면 세우는 겁니다. 누구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돌이죠. 돌이 어떻게 자손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우리 교회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동참케 하시고 우리가 교회 일로 같이 염려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자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가를 그래 정말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지면은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귀한 동력자로 사용을 하시는 거구나. 여기에 감격이 있는 거죠. 우리에 정말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사용 안 하셔도 얼마든지 하신다고요. 하시려고 작정하면은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내일도 인도에서 어느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러고 지난주 중에 몽골에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유튜브를 배워갔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얼마든지 하십니다. 우리가 뭐 못 가서 모든 뭐 선교의 문이 막혔다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도 얼마든지 중국, 인도 얼마든지 선교를 못 하시겠냐고요. 지금 인도에 있는 사람들 다 말씀 믿으라 해버리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을 이 땅에 출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근데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복음 우리만 듣기는 너무도 소중한 것인데
이렇게 자꾸 이런 간절한 마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붙여주기도 하고 그게 우리가 협력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그렇죠? 그 소원. 옛날에 우리 통일이 우리의 소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옛날 식으로 말하면 국민학교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네. 통일이 되든 뭐 분단이 되든 다 아픔을 다 우리가 겪는 거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한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우리도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이 고난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더 많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그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동역자로 사용하시는 거죠. 세상에 이런 그 감격과 기쁨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홀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교회에 서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 두렵다는 건 무섭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참 이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봐주시네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네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조그만한 우리 교회의 모퉁이의 일들이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모저모로 다 수고하는 손길이 있으니까 이 교회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교회가.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는 일이 있냐고요.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 전가하는 일만 소중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어가는 그 일들 속에 보이지 않는 곳, 어느 곳, 조그마한 휴지 하나 줍는 것, 교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다 한 가지 일에, 한 가지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임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 우리를 안 되게도 하시지만 이삭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터져나가는 거죠. 이건 하나님 정말 이루어내신 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아 이렇게 계시를 하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백신이 우리의 소망이냐 말이죠. 진짜 그렇지 않아요. 백신은 하나님이 섭리하는 과정적인 하나의 방편일 뿐이에요. 그 백신까지도 하나님이 다 백신을 개발하는 과학자들의 지혜까지도 하나님께 다 주관하시고 그 때를 다 정해놓으시고 이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분이 보내신 아들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는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예요. 삶 자체가.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능력 주시고 또 이 상황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늘 우리 기도죠. 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셔서 정말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 이루신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 이루는 현장이 우리 교회 삶 속에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 이루어져 가고 지금 사라져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오늘 그래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 재밌지 않아요? 성경 표현 너무 좋고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모르시겠냐고. 이 상황, 이 불임을 하나님이 다 작정을 해놨는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삭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란 말이지. 여호와와 그의 백성은 우리 신약에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이 훤하게 다 압니다. 아들의 일을 훤하게 다 안다고요.
뭐가 힘든지 뭐가 어려운지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는 이 자식이 보면은.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버지께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좀 두는 겁니다. 또 한번 살아봐. 한번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 그래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오냐 하고 나가는 거죠. 아버지가 미리 안 도와준다고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이게 언약 관계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면 아버지가 오냐 하고 등장을 하는 거죠. 기도를 안 하면 그러면 자 기도를 안 하고 내 힘으로 자꾸 이 불임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디 가서 뭐 수술을 받아보고 뭐 어디 가서 하고 자고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죠. 하나님 한번 네 힘으로 한번 해봐 이래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세상의 역사예요. 그래서 네 힘으로 한번 행복을 한번 찾아봐. 하나님 나라를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이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밖에서는 다 자기 힘으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칼 막스라는 19세기 그 놀라운 사상가입니다. 수많은 인류를 공산주의 붉은 혁명을 만들었던 그 이론가 말이죠. 그건 하나님은 안 믿어요. 안 믿고 우리가 서로 돕고 아름다운 서로 공산사회니까 우리가 함께 만들어서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자. 그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20세기에 그 많은 지성인들과 젊은 사람들이 다 불이 붙은 거 아니에요. 전부. 그게 다 가짜라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 인간이 만드는 나라,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 그 모든 것들이 안 된다는 걸 불임이라는 것을 생명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정을 시키고 내가 만들어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강구하니 하나님이 들으시니라 그럽니다. 여러분과 제 기도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에 빠지는 성도님들이 하늘의 메시지로 새 힘을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안 들으시냐고요. 반드시 하나님 들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점점 돈독해지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것이야.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절제하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충성하고 온유하고 이런 열매들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맺혀져 가는 거죠. 그래서 잘 견디고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해내고 지체들이 실수하면은 그 실수를 질책하고 정죄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었겠지. 그쪽의 어려운 형편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 이렇게 자꾸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오늘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도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니 주의 영이 우리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니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들으시니 세상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으니 얼마나 이삭이 정말 하나님께 찬송을 했겠어요.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천적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렇게 해서 세상에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정말 감격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쌍둥이가 생긴 겁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생겼는데 여기서 이미 하나님께서 복중에서 나누게 된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누어지듯이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게 큰 자입니다. 이게 맞이 아닙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그러니까
야곱이 승리를 한다. 야곱이 복받은 백성이다라고 이미 태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버린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로마서가 어떻게 이걸 표현을 하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요 내용 그대로 9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자 보십시오.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뭐 뱃속에 있었으니까 뱃속에서 뭐 하나님을 잘 섬겼다든가 뭐 교회를 봉사했다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가 있기 이전에 이런 말이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무릇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나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사건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고 이렇게 축복을 해버렸냐 하면은 이게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무슨 태어나서 선한 행동, 이거는 선한 행동, 저런 악한 행동을 안 하고 선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불교식으로 인과 응보를 따라서 복받게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명쾌하다는 겁니다. 복음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해. 이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권한이. 이게 지금 현대 신학자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현대 신학자들이.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어디 있냐고. 어떤 행동을 봐서 그 사람이 좀 잘하면은 복을 주고 좀 못하면 이렇게 미워해서 지옥을 보내는데 해야지. 아무 뭐 행한 것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건 버리냐 이거죠. 하나님이 자기 같은 줄 아는가 봐요. 네. 하나님께서 공정하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공정으로 보는가 보죠.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있는 것도 없애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전제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결혼할 때 뭐 다 사랑합니까? 결혼할 때 어떤 여자들이 주변에 있는데 다 사랑하느냐고요? 자기가 그냥 좋은 사람을 선택하면 다른 사람은 사랑 안 하는 겁니다. 한 사람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한 사람 선택하면 다른 사람은 자동적으로 버리는 거죠. 그게 결혼하는 인간도 그 권한이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그 권한이 없게. 그러니까 선택을 안 받은 여자가 와서, 아니, 당신 왜 나를 선택 안 해주나 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건 권사님들한테 물어봐야죠. 어떤 여자가 자기를 선택 안 해줬다고 와서 한 남자한테 왜 당신은 나를 신부로 선택을 안 해줬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쁘고 잘나고, 스펙이 좋은데 왜 안 해줍니까? 그럼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는? 권사님 이야기하세요, 권사님들이. 야, 내 마음이야. 나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당신이 볼 때는 좀 부족한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내 눈에 안경이야. 그래서 다 자기 눈에 안경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해갖고.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과 또 그런 주권과 그게 있는데 말이죠. 인간적 주권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지 누가 마음대로 하시냐고요, 세상에. 이런 그 현대 신학자들의 이 도전, 이 망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인본주의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진리를 견고하게 지킬 이유가 있는 겁니다. 좀 하나님 주권대로 하시고, 주권대로 하시는데 당신이 변덕스럽게 안 하십니다. 한 번 정하면 아주 견고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마지막으로 27절, 오늘 이 마지막 장면인데,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으로 그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이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참 정말 이게 아주 이런 사건이 하나 언약 계승의 실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유명한 이 장자 명분 팔아넘김, 팥죽 한 그릇 먹고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 명분을 넘겨받는 겁니다. 장자라는 게 구약 언약 역사에서 너무도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이요 장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 큰 아들 말이죠. 차자가 아니고 둘째 아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바로가 내 아들 내 장자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해방을 안 시켰기 때문에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내가 쳐버리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이제 6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아들과 바로의 그 백성들의 첫 아들이 다 죽는 사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장자 혹은 내 아들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다 이 말 아닙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본문은 에서가 누가 장자입니까? 이게 야곱과 에서 가운데 누가 장자예요? 당연히 에서가 장자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언약의 구약 이 역사 배경 속에서는 장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옛날에 요즘은 지금 우리가 많이 희석이 됐는데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그 큰아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큰아들 우리 그 형님은 우리 밑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하고는 그 지위가 달라요. 집에서 벌써. 큰아들 이렇게 하면은 벌써 부르는 게 다릅니다. 부르는 게. 소개를 할 때도 나머지 네 사람은 그냥 아들들이고, 딸들이고, 이 집에는 뭐 큰아들이 이렇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원래 고대 건동의 역사의 풍토인데, 이게 전 세계로 아마 퍼졌을 개연성이 있는 거죠. 뭐, 그까지는 우리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옛날의 풍습도 큰아들이 중요한 겁니다. 큰아들이 잘 돼야 되고, 큰아들한테 모든 재산이 가고, 이런 겁니다. 그 나머지는 핫바지예요, 핫바지. 딸들은 핫바지 중에, 뭐죠? 죄송합니다. 예, 요즘에 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 배경에도 마찬가지. 구약 배경에도 큰아들이 왜 중요하냐는 거죠. 이제 언약적 이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여기 아버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구약 역사의 배경인데, 문화적 배경 속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말씀을 쓰시는 건데, 아버지의 모든 상속권이 장자에게 갑니다. 언약의 상속권이 장자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구약에는 장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왜 우리 옛날에 총회 신학교 이런 데서 장자교단 뭐 이런 게 있어요. 총신은 장자교단이다. 총신에서 나간 교단은 좀 핫바리 교단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 다 지금은 맞지도 않는 소리지만은 하여튼 성경에서 지금 장자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에서가 야곱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덜렁.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먹으려고 장자권을 갖다가 야곱에게 넘긴 사건 아니겠어요?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의 이 팥죽 사건, 팥죽 한 그릇 먹고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긴 사건을 망령되이 여겨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삶의 아주 전형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부각을 시켜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 담겨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전체 이게 역사에서 나타나는 사건인데 여기도 보십시오. 이삭과 이스마엘 누가 장자입니까? 우선 드러난 표면적인 장자는 누가 장자예요? 이스마엘이 장자 아니에요. 여기도 야곱과 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장자는 누구냐고요? 에서예요, 에서.
그런데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돼 있다. 이렇게 축복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날 때는 이 이스마엘이나 에서가 장자, 형식적인 장자이지만 실제 축복은 차자인 둘째 아들한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작정해 놓고 이 전형이 요셉 사건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정말로 고난을 많이 겪었고 바닥을 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역대기 상에 보면은 역대기 상에는 르벤은 장자 권한이 없어.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넘어가. 딱 역대기 제가 읽어드리죠. 읽어드리고 이제 결론 짓죠. 역대기상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들의 침상을 덜 엎었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딱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형식적 장자 이스마엘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각이 되고 버려지고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이삭, 야곱 이런 자들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장자권을 받게 돼 있다. 아무 한 일 없이 공짜로 하나님의 그 상속권을 그냥 받게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 장자가 누굽니까? 자, 이건 구약 사건일 뿐이고 구약에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진짜 장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장자로 이 땅에 등장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하셔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약한 자로 그렇게 이 땅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으나 그를 들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돼 있는 진짜 하늘의 장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아들들이 된 겁니다. 네. 오늘 원래 그런 장자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삭과 야곱은 큰 아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이 아버지의 소유권을, 가나안 땅을, 우리로 말하면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 같지만 이들이 오히려 기각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 혹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넘어가도록 팥죽을 팔아 넘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작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가 이어지면서 야곱에게서 12아들, 유다에서 장차 오실 이제 다윗에서 진짜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의 진짜 장자,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전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들이 된 거죠. 이 변개함 없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한 바도 없지만 야곱은 나중에 보면 죄진 것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맨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방법 쓰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축복하시겠다 한 그 축복권, 그 상속권, 그 장자 권한이 야곱에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그 놀라운 상속권을, 그 장자권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아들의 공동 상속자로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이 천국의 기쁨, 이 특권을 누리시는 삶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한 일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장자로 부르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특권과 기쁨이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